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직접 이름이 기록된 이름만 약 한 3,200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 외에 이름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생이 있고 다양한 성격과 기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오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까지 번제로 드렸던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있고 이삭처럼 왔다 갔다, 야곱처럼 또 그 자기의 성격, 모난 성격,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변화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모세는 매사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그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셨을 때, 우리 막 원사님 올해 연세가 70밖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에 불렀다고요? 80세. 몇 살까지 일했어요? 120세. 우리 권사님은 청춘이야, 청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청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세요. 우리 이순욱 권사님, 제가 왜 이름을 부르는지 본인은 알아요.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 나이 80입니다. 그래서 그 뭔데? 저를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술도 우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붙여줘. 내가 무슨 힘으로 바로왕한테 갑니까? 그래서 네 힘으로 싸우라고 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저들한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손에 붙들린 게 뭐냐?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네 힘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모세는 만사에 물었습니다. 만사에 두드려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 충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충동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인 교회의 초석으로 사용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기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다 너 성격 받고 기질 받고 그대로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스승과 제자였던 바울과 디모데 달랐습니다. 바울은 강하고 적극적이고 지도자형 스타일, 개척자, 논쟁을 마다하지 않고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 신념에 강하고, 근데 반대로 디모데 온화하고 조심성이 있고 돌봄형, 보좌형, 갈등을 피하고 부드럽고 신중하고 양육형, 뒤따라가는 형.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도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디모데도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한 집안에도 다 형제들이 성격 다릅니다. 한 자매였던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열심히 일하는 행동파, 봉사형 인간, 봉사부장하면 딱 좋습니다. 실행하고 섬기고
해야 할 일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서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 조용하고 묵상형, 경건형. 근데 교회에 마리아만 있으면은 교회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면은 마리아 형만 있다. 그리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일이 진행되지를 않아.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진 고유한 기질과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급한 성미, 그걸 다듬어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셨고, 바울 꼬치꼬치 따지고 논쟁하는 지성적 기질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 그대로를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갈등과 불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돈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은,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질과 성격을 잘 오해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운다고 하잖아요. 서로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방식, 대화 방식이 달라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개는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 딱 흔들고 막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성질나면 꼬리를 흔들어요. 성질나면. 그리고 공격할 때는 꼬리 딱 흔들고 탁탁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해요. 근데 개는요, 사위성이 좋아요. 그 고양이를 보면 좋은 거야. 아우 반갑다 고양아, 내가 너 좋아해, 내 너 사랑해, 우리 함께 사귀자. 꼬리 딱 흔들고 딱 하면은 고양이는, 쟤는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성질내고 그래? 나를 공격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개는 고양이가 반가워하고 막 꼬리를 치고 하는데, 쟤는 왜 나만 보면 자꾸 성질내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인사하는 방식도 서로 달라요. 개는 공동체성이 있어서 무리를 지어 다녀요. 무리를 지어 다녀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위성이 좋고, 그래서 반갑다고 막 정면으로 돌진해. 정면으로 좋다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막 들이대요. 막 개 보세요. 막 주인 나타나면 막 손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양이는요, 영역동물이에요. 영역동물. 혼자서 다녀. 혼자. 독립적으로. 예. 고양이가 떼지어 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조심성이 많아요. 처음에는 안 다가가요. 멀리서 조심성 있게 지켜보고 조용히 탐색해요. 탐색해요. 사람이 고양이한테 가보세요. 딱 도망가 버리지. 개는 안 도망가요. 이렇게 하면 다가오잖아요. 고양이는 절대로 다가오는 법이 없어요. 탐색하고 지가 와요. 지가 와. 근데 이 개가 자기에게 돌진해 오잖아요. 그럼 고양이는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오해해요. 방어 태세를 취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드렁드렁드렁 소리 내요. 근데 개는 기분 나쁘면 으르렁 그래요. 으르렁. 그것은 나 기분 나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근데 개는 고양이가 내는 고르렁고르렁 거리는 소리를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으르렁 소리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이게 서로 신호체계, 이게 행동체계, 이게 대화하는 이 소통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새가족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새가족, 어떤 분은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딱 오면 탐색해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무리지어, 아이고 반가워요, 어디서 왔어요, 나이는 몇이에요, 직업은 뭐예요, 뭘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 자기는 혼자 조용히 탐색하고 싶은 시간이 필요한데 불편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말도 뭐 안 붙이고 질문도 안 하고 뭐
소보도 닭보도 하고 그러면 이놈의 뭐 교회는 사람 사는 교회가 아니네. 어? 이게 다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달라요. 소통 방식이, 표현 방식이. 그 예전에요, 밥 쇼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런 책을 썼어요. 강아지 신자 고양이 성도.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강아지 신자 고양이 성도 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강아지 같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관계형, 열정형,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요. 누군가 다가와야 돼. 왜? 관계를 좋아해. 열정적으로 해. 근데 이 강아지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고 신뢰성이 있고 감정 표현을 잘해요. 자, 개 보세요, 개.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좋아가지고 그냥 문 앞에서 컹컹거리고 뛰고 막 좋아하고 난리를 쳐요. 주인이 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해요. 찬양도 뜨겁게 두 손 들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구역 모임, 선교회 활동, 교회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근데 반대로 고양이 같은 신자도 있어요. 고양이의 특징은 뭐라고요? 독립성, 신중성, 탐색, 조용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뭐 하세요, 이거 그러면 불편해. 시끌벅적한 거 싫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막 강아지 같은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도 막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좋은 분도 있고, 근데 이 고양이 같은 성도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기도를 좀 조용히 줘야지. 집중을 못해요. 응?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도 안 가는데 끄떡끄떡거려. 설교자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 잘 듣고 있다. 근데 아무것도 듣지 않아. 근데 어떤 고양이 같은 성도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것은 아멘 하는 거예요.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때 끄덕거리고, 어떤 분은 이해하기 전에도 끄덕거리고, 다 달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응? 겉으로는 어떤 사람은 차가워 보여도 내면의 신앙은 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인들과 지나치게 끈적하게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분은 공동체 봉사에 소홀하구나, 소극적이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분도 필요하고 저분도 다 필요한 거예요. 강아지 성향의 교인이 고양이 성향의 성들을 보고 저분은 열정이 없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야, 믿음도 차가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고양이 성향의 성도는 강아지 성향을 보고 저분은 너무나 시끄러워, 너무나 나대, 너무나 앞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우월하고 둘 다 옳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강아지 같은 교인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심 꽉 잡고 깊이 유행을 타지 않는 고양이 같은 그런 성도도 필요해요. 어디에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베드로예요. 시몬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이 다혈질 기질을 자꾸 얘기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혈질 기질이 50%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도 이해하고 내 가까운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은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이게 시몬 베드로를 닮았잖아요. 팬 현상으로 겉으로는 어떤 때 조용한데 막 갑자기 돌풍이 생기면은 잔잔했던 이 호수가 막 폭풍이 몰아치듯
요동쳐요. 이 베드로의 감정이 그랬어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지만 그러나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칼 빼가지고 말구의 귀때기를 자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잠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도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근데 이 주님은 이 시몬의 모습 속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저 사람 너무나 얕어 왔다 갔다 해 변덕이 너무 심해 믿음이 가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변화될 이 베드로 반석을 보신 거예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뭐예요? 시몬은 돌이에요. 돌, 짱돌. 돌은 낙심하면 그냥 푹 가라앉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 가운데 반석을 보시고 사탄이 네 이름이 죽들듯 이렇게 흔들리고 변덕이 심할지라도 사탄 원수막이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풍랑이 휘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이기는 반석 같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의 기질과 성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변화될 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혈질 기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결단력이고 행동력이라고 했어요. 순종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금방 순종해요. 그런데 지속성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다혈질이 은혜 받으면 목사님, 내 절대로 이제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만 믿어주시겠습니까? 혈서 쓰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몇 주 되면 또 빠져요. 지속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다혈질은 처음에 의욕이 있어서 뭘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다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대단히 미약해요. 마무리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엔진은 8기통인데 세밀함과 지속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게 다혈질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혈질이잖아요. 머리가 좋으면은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1등은 못하고 항상 뭐 2등, 3등 한대요. 그래서 명문대학교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다혈질 기질을 가진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왜? 뭐 공부하다가도 놀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문제를 풀다가 열받으면 그냥 찍어버려요. 응?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다혈질에게 일을 마무리시키고 수습하는 일을 맡기면은 매우 수습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죠. 내 성격과 기질을 보고 나의 약점들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개선을 하고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다혈질의 가장 큰 장점은 결단 능력.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금을 던지라 하면 던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배금을 다 던지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고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다혈질의 기질은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혈질 기질은 감정의 기복이 커요. 그래서 한번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다혈질은 의기소침해지면은요,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다혈질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따라합시다.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격려와 위로와 칭찬. 다혈질 기질이 다들 50% 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기질에 따라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사도 바울 담즙질이었어요. 담즙질에게는 어설픈 위로, 어설픈 칭찬 소용이 없어요. 안 통해요. 그런 담즙질은 아주 그냥 자기 신념으로 돌멩이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깨야 돼요. 망치로 도끼로 내려치듯이 내려치고 깨고 완전히 부셔버려서 가루가 만들어서 완전히 흩어질 정도로 깨버려야만이 이 사람은 그때 깨닫게 되고 돌아와요. 그게 담즙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담즙질인 사도 바울을 깨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념으로 막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이 담즙질 사울을 깰 때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웃으면서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말 성질 빡 내면, 야 이놈아,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해 이놈아? 서슬퍼런 호통을 치고 사울의 눈을 그냥 쳐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게 다 깨지고 나니까, 야, 이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호통치는 주님의 야단맞음과 깨짐에 한 방으로 무너지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담즙이세요. 주를 위해서도 주를, 죽어서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도 주를, 뭐 마시든지 뭐 먹든지 다 주를 위하여, 내가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이게 담즙질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바로 변화돼서 며칠 지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담즙질이에요. 한번 변화되고 깨닫게 되면은 목숨 걸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담즙질은 그래서 꾸중하고, 너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큰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 그러면은 깨달아요. 근데 다혈질에게 그렇게 질책하잖아요. 풀이 죽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격려예요. 모든 기질 가운데 칭찬하고 칭찬 한마디가 강력한 그의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사람이 다혈질 기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다혈질 기질이면 그거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로. 선생님이 우리 학생 하나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애가 변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다혈질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꾸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느냐.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냐. 만약에 베드로가 담즙질했다, 예수님께서 두들겨 팼을 거예요. 이 자식, 네가 제자로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그럴 때야.
네가 부활한 날을 지금 몇 번이나 봤어. 그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다혈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 며느리, 함께 일하는 사람 다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 오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따뜻한 숯불을 펴놓고 계시. 물고기를 잡아놓고 노릿노릿 고기를 구워서 냄새 풍기고 따뜻한 떡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숯불 사이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삭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감성을 부려요. 감성을. 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속이 울컥거려.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말씀하셔. 또 감성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 번째도 그러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이것은 물음이 아니고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정이 북받쳐가는 베드로가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께서 말씀해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목숨 바치잖아요. 목숨 바치잖아요. 여러분 다혈질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풍성한 따뜻함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다혈질 기질이 많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 칭찬, 인정, 위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다혈질은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나 여러분 자녀나 칭찬하세요. 칭찬. 예. 특별히 부부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이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만나더라도 절대로 차인표 100명이 와도 무슨 전지현 100명이 와도 나는 절대로 당신과 결혼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속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가장 멋져. 당신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최고야. 힘들어? 쉬어.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쉬어. 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바닥을 땅에 대지 않고 공중에 붕 뜬 것처럼 행복해하고 그 따뜻함 안에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최고의 전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합시다. 최고의 전사입니다. 시작. 최고의 전사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반대로 고집이 세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담집질, 이런 사람은 사랑의 매와 단호한 권면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큰데 그 모양으로 지금까지 삽니까? 이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촉구 앞에서 이 담즙질은요, 인정하기 싫어도 기분 나쁘지만
그거 옳은 얘기야. 그렇게 판단되면은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돌쇠처럼, 바울처럼 목숨 걸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기질을 잘 지혜롭게 파악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숯불을 피우는 따뜻한 격려, 또 때로는 거친 사울을 깨우치는 단호한 지혜로운 진리로 복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거리는 시몬을 반석 베드로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당차게 걸어가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를 그치고 격려와 사랑의 말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더 차고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